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이며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이제 연결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학자들은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몇 개월 혹은 길면 1년 정도까지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 용서를 구하며 죄 용서의 기쁨을 고백하는 시편이지만 동시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처해 있는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먼저 우리는 죄를 범한 비참한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입 밖으로 꺼내서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밖으로 꺼낼 때에 자신에게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그 죄가 드러날 때에나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또한 비난을 받는 것이지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완전한 범죄를 꿈꿉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죄가 완벽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했고 결국에는 그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정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다윗 또한 여러 시간과 방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비추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을 열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일보다 감춰져 있을 때에 더 좋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는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저 음성을 밖으로 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말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청각 기능이 운전하다가
어떤 시점에 청각을 잃은 분들은 이제 자신의 소리를 제대로 완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음이 완전히 이제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듣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단어에는 듣지 않는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깨닫게 하며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그는 말씀의 교훈을 이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자신의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처한 첫 번째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셔서 작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직접적으로 임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겪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해서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진액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력을 다 눌러서 짜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누르시죠. 우리가 깨 같은 것을 꽉 눌러서 그 깨의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짓누르셨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마지막 남은 기름까지 다 흘러나오고 이제 남은 것은 껍질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모든 진액을 다 빠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누르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따금씩 한 번씩 다윗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다윗을 누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대지가 갈라지고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다윗의 영혼은 갈라지고 말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그가 누리고자 했던 만족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본 밧세바의 모습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품기를 원했고 그녀와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다윗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만족감을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신하의 아내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의 도덕성은 다윗을 절제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향한 다윗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윤리의식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자신의 분노가 해결되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사기고 횡령죄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오는 물질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아래 있는 것보다 아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누렸을까요? 또한 다윗이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 8, 9,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가 이전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다윗이 과연 경험했을까요? 죄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품음으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던 이 다윗의 입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졌지만 다윗은 마치 귀머거리가 된 양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다윗은 이제 종일 신음하며 그 뼈가 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간입니다. 그 뼈가 쇠하면 사람의 몸이 마음껏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죄로 인해서 그 뼈가 쇠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다윗의 모습이었으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지막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욕되게 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한 정죄의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사람은 그 물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은 죄라는 물속을 그냥 수영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죄악을 행하더라도 그 무게와 그 죄악됨의 크기가 자신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엄중함을 크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큰 물 한 동이가 올려졌을 때 그 무게가 오롯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보며 애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고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권면하고 때려서라도 그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비참하게 만드셨고 아들과 같이 그를 대하셨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다윗이 음성을 발하여 하나님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죄의 고백과 관련한 두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를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알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내 죄를 알고 있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에 뭘 잘못했냐 한번 말해봐라 라는 말씀들을 꼭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반성하고 있는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나는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는 그저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악들을 아뢰게 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를 내가 고백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랜다는 것은 이제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또한 왕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여인의 벗은 몸을 볼 때에 제가 정욕이 치솟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그 죄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들은 다윗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지은 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복은 자신의 모든 자원하여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 고백은 이제 다윗의 형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전적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가득한 다윗에게 돌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 형벌이 더 무거워질까 염려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전에 자신의 입을 열지 않고 죄악을 숨기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겼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죄를 가리고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러한 복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아니고 그의 양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미를 각각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95편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새로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검사했습니다. 진짜 신이 맞나?
예전에는 응답을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응답을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험과 어떤 공식으로서 밝혀지는 분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탐구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이론에 하나님이 맞는 분인가,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불신이었으며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 용서의 선언을 붙들고 나아간 자만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의 적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있는 모든 경건한 자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이 신을 갈망하고 탐구한다면 얼마든지 그 신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경건한 자로 부르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일의 결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삼키며 모든 것을 몰살시키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으로서 그들을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그 홍수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싶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쓸어갈 만한 그 홍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평안을 누리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견고한 은신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로 끝맺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비참한 곳에 있어야 할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우리, 그리고 다윗보다
더 부패하고 다윗보다 더 완악한 우리들을 지금도 죄 용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선다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 모든 죄들이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할 것만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신처 안에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로 인한 비참함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노래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높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